오늘 은혜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오늘 말씀은 벌써 베드로후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글나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거짓 선생들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재림하지 않으시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8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라고 하는 거죠. 자,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알쏭달쏭한 말은요, 예수님이 영원하시다는 의미입니다. C.S. 루이스의 말대로 영원하신 하나님께는 모든 시간이 영원한 현재다 라고 했는데,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시간 속에서 제한된 삶을 사는 인간에게는 천년이 긴 시간입니다. 정말 긴 시간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는 수천 년 전이나 수천 년 후나 모두 현재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늦게 오시는 게 결코 아니다 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늦게 오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모두 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말처럼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분이 전혀 아닙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정말 오래 참으시면서 회개할 때까지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심판을 즐거워하시는 분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를 범할 때 그렇게 뭐 선지자를 보낼 필요도 없죠. 그냥 바로 심판해서 그들을 멸해버리면 끝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수한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끝까지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매를 치시면서도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바울의 말대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오지 않으실 것이라거나 오시려면 아직 멀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미루지 말고요. 기회가 있을 때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언제일지 모르는 재림의 날이 오면 사실 그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겁니다. 노아의 방주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홍수가 내려지기 전까지는 누구나 방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홍수가 시작된 이후에 방주의 문이 닫혔을 때는요, 아무리 밖에서 두드려도 절대로 열리지 않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랬던 것처럼 뒤늦게 후회하면서 매달려도 소용이 없을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는 세상과 함께 영원한 멸망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을 때이고 구원의 날인 지금 반드시 올 그날을 사모하고 인내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네, 우리 주 안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기로 힘씁시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즐기고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이미 약속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짧은 삶은 기꺼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감수하라 라고 권하죠.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8절에서도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하죠. 한때 많은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던 책인 마시멜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책에는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이에게 마시멜로 하나를 주고요. 15분간 먹지 않고 참고 기다리면 한 개를 더 주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해서 여러 아이들을 차례차례 실험을 했는데 어떤 아이는 끝까지 참고 기다려서 한 개를 더 받은 아이가 있는 반면에 어떤 아이는 참지 못하고 그냥 먹어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10년이 지난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그 실험에 참여한 아이들을 조사를 해봤다고 하는데요. 근데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기다렸던 아이들이 그렇지 않고 그냥 홀랑 먹어버린 그런 아이들보다 더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삶을 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은 자기계발서로 분류된 책이긴 하지만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도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마음껏 누리고 즐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반면에 이 세상에서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영원한 기쁨과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1956년에 에콰도르 정글에 와우다니 부족에게 전도하다가 창으로 살해를 당해서 순교했던 짐 엘리엇 선교사,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청년 시절에 그분은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기로 결심하면서 일기장에 이런 유명한 말을 썼다고 하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 여러분은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바울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자신의 모든 것을 뭘로 여겼다 그러죠? 네, 배설물로 여겼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영원한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질 만큼 그만큼 보배롭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바울은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보화가 묻힌 밭,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기쁘게 다 팔아서 그 보화가 묻혀진 밭을 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면서도 기뻤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것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은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지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눈앞의 편안함과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복을 버리는 사람은 에서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일 겁니다. 로마서 8장 24, 2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진짜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면서 고난을 끝까지 참고 기다렸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 뒤를 따르기를 결심합시다. 어제는 성탄절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저 이 땅에서 우리가 좀 더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세계로 올리셔서 그래서 영원한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탄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혹시 이 땅의 삶에만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의 삶에 대해서만 복을 주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복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리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땅의 삶을 기꺼이 주님 뒤를 따라가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부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굳게 결심하도록 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자,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때까지 이 땅의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음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갈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 눈앞에 보이는 재물들, 눈앞에 보이는 행복과 편안함, 이것을 볼 때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사라져버리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유혹들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렇게 담대히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일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감겨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년도의 삶 어느 때보다도 더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년의 삶을 시작할 때부터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기뻐 받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기도 제목 2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사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요, 2021년도 내년도 담길교회가 더욱 굳건하게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